성경 말씀 3월 월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2000년 전에 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동행을 하실 때에 그날은 이제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이제 됩니다. 이제 건너가는데 이제 문제는 생각지 못했던 큰 이제 풍랑입니다. 큰 파도가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그 파도는 풍랑은 이제 맞바람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배에 대해서 해상 생활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맞바람하고 뒷바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이제 가게 되어지면은 쑥쑥 나가지만은 그런데 맞바람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제자리에서 계속 이제 노만 젓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 이런 이제 고생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생하고 바다에 나가서 어려움을 이제 겪는 것이 자신들이 이제 자청해 가지고 나간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른 이제 배 타고 건너가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이제 가다가 이제 맞바람을 맞고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 나간 바다라면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나가라 했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이런 고생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은 크게 이제 당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거나 내가 뭘 실수하거나 내가 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주님께 충성하며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생의 이제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당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제 폭풍이 주님께 버림받음으로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항상 우리 안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있자라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맞는 것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이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관심 속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갑다. 이런 이제 좌절감을 결코 가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환난을 이제 겪거나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감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옵니다. 하나는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감정, 하나는 홀로 있다라는 감정이 다 밀려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은 정말 외로워져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고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거고 그럴 때 찾아오는 외로움은 정말 이제 크게 와닿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천하 만민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이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이 어두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이미 캄캄해졌는데 어두운 바다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해가 있을 때입니다. 충분히 해가 있을 때에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나와서 건너가는데 바람이 워낙 세니까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사이에 이미 어떻게 됐고 날이 어두워졌고 주님은 옆에 계시지 아니하고 버림을 받았다라는 마음, 홀로 됐다라는 마음, 이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요,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니까 바다를 건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고 계셨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산 위에서 뭐 하고 계셨느냐? 기도하고 계셨다. 이 말씀은 어저께 주일을 날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잖아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 사람들이 환호해서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셨느냐 하면서 쫓아오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이 나를 쫓아오면 떡을 먹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에 관심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군중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이 참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제자들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사역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누구를, 성도를, 또 특별히 누구를,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바다로 내모셨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어릴 때 애들을 이제 할 때 너 혼자 한번 가봐 이러면은 혼자 보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 혼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다 그 장면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이 말은 제자들이 고생하는 줄도 알고 눈물을 흘리는 줄도 알고 아파하는 줄도 알고 외로워하는 줄도 알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주면은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신앙이 바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몰라줘도 세상은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은 알아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은 그걸로 돼버리면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풍랑이 올 때, 바람이 올 때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 속에서 항상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폭풍 속에 필요한 도움이 곧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급박합니다. 급하게 뭐든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빨리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뜸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뜸들일 때에 여러분 밥을 지을 때에 뜸을 들여야 됩니까? 안 들여야 됩니까? 뜸을 들여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빨리 밥 먹자 이럴 때 마침 밥이 없는 거예요. 빨리 밥을 지어라. 밥을 짓습니다. 너무 급하게 밥을 짓다 보니까 밥을 떠왔는데 밥이 아닙니다. 밥이 설익었습니다. 다시 밥통에 넣어라. 급하면 급할수록 두들겨 가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빨리빨리 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이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한 타이밍을 늦춰야 되는지 중요한 거는 시간의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좋았구나 그게 맞았구나 항상 하나님이 옳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3년 넘은 이제 가뭄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종에게 비구름이 오느냐 안 오느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확인을 시킬 때에 몇 번까지 했는 걸 기억납니까? 7번입니다. 엘리야가 왜 기도했느냐 하면요. 그 본문을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 말씀 부여잡고 목숨 걸고 엘리야는요. 사악한 왕 아합 왕한테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비가 옵니다. 이 사악한 왕이 그 말을 듣고 워낙 절박하고 답답하니까 그 말대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엘리야와 함께 확인을 하는데 엘리야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단번에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여 이제 비가 오게 해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안 온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아마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 쫄깃쫄깃 했을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면 골치 아프다. 2번 합니다. 3번 합니다. 4번 합니다. 5번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안 들어왔겠습니까? 엘리야가 7번째 기도했을 때 비로소 종이 구름이 보입니다. 비가 옵니다. 왜 하나님은 단번에 한 번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이나 곳곳에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한두 번 거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하는 것도 너무 급하게 구하지만은 결정을 내리는 것도 너무 쉽게 속단을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거절하실 때도 있지만요 의외로 많은 경우가 어떤 것이냐면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잠시 멈추고 미룰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좋은 예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사건이잖아요.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가 전가를 보내어서 이웃 마을에 있는 예수님을 빨리 우리 집에 좀 오게끔 주여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했다 이래 말. 유했다. 그러니까 그 급박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을 의도적으로 안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면 항상 우리 집이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다 채워줬는데, 그 정도 예수님을 접대하고 대접해줬고 모셔줬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을 때 오셔서 기도라도 해주는 신용이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고 의도적으로 3일째 될 때에 딱 나타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첫날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건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3일째 오셨을 때는 무슨 사건으로 변해버립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동과 역사의 규모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미루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더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더 이루기 위해서 미루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역풍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산 위에서 딱 보고 있다가 한나절 정도는 시간을 다 그냥 그들 보내고 있다가 정말 제자들이 기진맥진했을 때, 밤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리게 되어지면은 크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의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바다도 다스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대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다. 너희들이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빛같이 달려와서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구세주가 나다라는 것을 또 저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배 위에서 바다를 건너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잠시의 고생을 통해서 자신들이 모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귀하게 깨닫게 됨으로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은 더 돈독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뭘 깨닫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놓치지 말자. 폭풍이 밀려와도, 환란이 밀려와도, 역풍이 밀려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철저하게 각인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이 배 위에 배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주여, 나도 걷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해봐라. 제자 베드로가 바다에 발을 내디자 예수님처럼 걸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내 베드로가 뭘 봅니까? 출렁이는 바다를 봅니다. 순식간에 바다에 잠기게 되자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딱 잡아 일으키잖아요. 베드로가 또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찬송할 때는요, 내 마음에서 주님만 보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고
속 시끄러운 환경으로 돌아가고 어려움이 있는 과정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내가 살아도는 어느새 없어져 버리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는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보지 않는 자들은 바다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안 보고 환경만 보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우리는 바다에 잠겨버리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쳐다보는 것, 끝까지 붙잡는 것,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또 사는 동안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들이 또 우리에게 펼쳐질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럴 때에라도 한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고 주님의 손입니다. 설령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출렁이는 바다, 나를 삼킬 듯하는 그런 환란의 바다라 할지라도 그거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쳐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는요, 매력이 뭐냐면은 결론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결과가 좋아야 돼요. 결과가. 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그리고 놀라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건너편 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말씀이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과정은 역풍으로 힘들었지만 결국은 주님과 함께 목적지 갔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복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좋은 목적지를 향해서 반드시 데려갈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결국 다 어느 목적지, 하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 겁니다. 나는 실패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잠시 우리는 실패할지언정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탁 데려간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참 이런 간증을 잘합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 생활을 딱 하고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헌신도 해보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했던 자들이 어떤 이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이제 등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면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몰라요. 고생시켜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넘어지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기왕이면은 안 맞고 오면 좋겠는데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데려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을 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데려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잠시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간수가,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리라고 그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방식을 가지고 감옥이지만은 거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감옥의 간수 집안을 그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서, 개척 멤버로 삼아서 빌립보 교회, 유럽 교회로, 첫 교회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잠시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협력해서 당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데려가신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찾아올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생각지도 아니했던 방식으로 지금도 목적지를 향해서 데려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102주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예전에 그 한일 합방을 당할 때가 1910년이지 않습니까? 3.1절은 1919년. 자, 합방되고 난 다음에 9년 만에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3.1절 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된 날은 언제입니까? 1945년입니다. 그 가운데 몇 년입니까? 26년입니다. 26년이라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살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오늘 바로 응답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 5년이나 10년 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오히려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데려가시고 계시고, 그 데려가시는 그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또 내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 오늘 3월을 시작하면서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내 때와 다를 수도 있지만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한 달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